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읽으면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설명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풀어서 여러분 드리면은 또 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은 두 가지 마지막 시대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추수는 곡식, 다른 말로 한다면 알곡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포도 추수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알곡 추수는 뭐고 포도 추수는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곡식 알곡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알곡 추수하는 추수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14절 말씀에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 14절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니까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이걸 알고 흰 구름이 있고 인자 같은 이가 그 위에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구약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 하는데, 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곡식 알곡 추수의 추수자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죠?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해요. 구름은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심판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알곡 추수의 추수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답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알곡 추수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면류관을 쓰셨다는 건 승리자를 이야기하죠.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를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바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알곡 추수를 위해서 낫을 들고 지금 추수하기 위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추수하려고 하는 이 추수의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추수하려고 하는 그 추수의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누가 임재해 계시죠? 지성소에 누가 임재해 계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천사가 보세요. 자, 15절 다시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분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천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낯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세요 하는데, 천사가 자기 말을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니까 쉽게 풀리게 되죠.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바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 천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원문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추수가 모두 물어 익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익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이제 거두세요 라고 하는데, 추수라고 이렇게 말하지 여기서 타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작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악인들을 추수하는 것을 타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그냥 추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알곡을 이야기하는, 알곡.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남은 믿음의 백성들을 빨리 이제는 거둬들이세요 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익었다는, 다 익었다라는 말이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마르다 또는 피폐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익었다는 말이. 이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밭에 이제 곡식이 다 익었을 때 이제는 벨 때가 됐다라는 걸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저녁 무렵에 되면은 제가 밤에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합니다. 산책하는데 논두렁에 저게 가서 보니까, 저는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벼가 많이 자라가지고 아직 익지는 안 했죠. 지금은. 그렇죠. 익지는 안 했는데 그 논 안에 보니까 시커먼 벼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논은 보니까 시커먼 것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피는 아닌 것 같고요. 피 같으면은 좀 적게 있을 것인데 논 자체가 보니까 시커매요, 전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지금 마르고 피폐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벨 때가 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마르냐면은 땅이 먼저 마른답니다. 땅이 다 마르고 그 다음이 곡식 옆에 있는 모든 풀들이 다 마르게 된다. 이때의 광경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휘어졌다라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광경이 바로 요때의 모습. 땅은 마르고 옆에 있는 풀들은 다 피폐해지고 이제 앙상한 뭐만 남냐면은 추수할 곡식만 딱 남아서 이제는 뭐예요? 바로 곡식을 거둘 때가 완전히 익었다, 이 표현입니다. 밭이 휘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에 쓰고 있는 거예요. 밭이 휘어졌다, 뭐예요? 빨리 추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는, 지금 밭이 휘어진 상태, 그냥 빨리 추수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이 알곡추수를 직접 낫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추수하십니까? 이 추수를 다른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데 맡기면 좋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알곡추수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냅시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뽑아냅시다.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만히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혹시라도 곡식을 밟아가지고 곡식 한 알이라도 상하게 될까봐. 자, 이건 여러분 가라지를 염려하는 겁니까? 알곡을 염려하는 겁니까? 알곡을 염려하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십니까? 알곡을. 이유를 아시겠죠? 혹시라도 천사들이 추수를 하다가 알곡을 빠뜨릴까봐, 아니면 알곡이 하나라도 알곡이 다칠까봐 예수님께서 이 알곡에 대해서는 직접 추수해가지고 이 알곡을 한 알도 빠짐없이 다 걷어서 알곡을 염려하시고 알곡을 사랑하시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러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30절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뭘 염려하냐? 바로 알곡을 염려하셔서 알곡 추수는 주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알곡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큼 사랑. 그러면 또 한 가지 추수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추수냐? 포도 추수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포도 추수는 뭘까요? 알곡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챙기시는 반면에 포도 추수는 천사에게 맡겨가지고 추수하는데, 이 포도 추수를 하는데 이 포도 추수를 관장하는, 그러면 이 천사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천사를 통해 가지고 포도 추수하라고 말씀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또 뭘 다스리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분 포도송이 포도추수는 누가 하느냐 보니까 불을 관장하는 천사와 또 여기에 보니까 다른 낯을 든 천사가 여기에 함께 이 모든 추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불을 관장한 천사가 합니까? 할 때 여러분 천사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고요, 천사도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땅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 앞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뭘 관장하는 천사죠?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 그러니까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고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관장한다고요? 불.
이 불을 관장하는 천사는 어떤 불을 관장하느냐 하면 바로 지옥 불을 관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에 봤지만은 천사의 손에 금 대접이 있어가지고 그 금 대접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심판의 불을 쏟아 붓기 위할 때는 그 대접에다가 불을, 진노의 불을 담아가지고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불, 지옥의 불, 이걸 관장하는 천사가 바로 여기 나온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는 알곡 추수입니까? 아니면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을 위한 추수입니까? 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한 추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알곡 추수고 포도 추수는 심판을 위한 추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불을 관장하는 천사가 이 추수를 하는데,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르익었다는 말이고, 절정에 도달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죄악이 찼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4대 만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은 가나안 땅을 안 줍니까? 할 때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심판은 언제 합니까? 뭐 할 때? 찰 때. 이걸 보면 여러분, 종말 때, 여러분 말세 때 보면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자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악은 더 좋은 시대가 될까요? 죄악이 차는 시대가 될까요? 차는 시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찰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의 죄악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 이 심판이 보면 뒤에 가서 잔인한 심판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갈수록 악해지는구나. 요즘 여러분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뉴스거리가 뭡니까? 자기 가족을 여러분 성폭행하고 가족을 죽이고 하는 이런 여러분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죄악이 여러분 갈수록 잔인해지고, 그러니까 죄악이 갈수록 여러분 악해지면서 죄악이 찬다. 죄악이 찰 때 여러분 이 포도송이에 관한 심판을 행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죄악이 찰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가지고 심판을 행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현대식으로 포도주를 다 만들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돌을 깎아가지고 큰 틀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송이를 거기 집어넣어놓고 발로 팍팍 밟아가지고 여러분 밟으면 포도즙이 거기서 팍팍 튀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심판 때에 뭐가 튄다고요? 뭐가 튀어요? 피.
피가 튀는 모습, 이걸 상징하는 심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큰 포도주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발로 착 밟으면은 즙이 그냥 팍팍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밑으로 관이 만들어 가지고 밑에 틀로 가서 거기다가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즙이 이제 모이겠죠. 모이면은 그걸 이제 또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천사들, 불을 관장하는 천사가 추수, 심판의 추수를 하는 광경으로 여기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로 막 밟았을 때 피가 팍팍 튀는데 이 피가 이 관을 통해 흐르는 모습을 뒤에 가서 보면요, 아주 무섭게 이야기해요. 이 광경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보세요. 14장 20절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말굴레에까지 그 피가 닿는다, 이른다. 이르러 가지고 그 길이가, 그 피가 흐르는데, 그 피의 강이 흐르는데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고 말하냐면 바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그렇게 말한. 자,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포도주 틀에 그걸 밟아서 여러분 포도즙이 나오는 것을 마치 마지막 때에 불을 관장하는 이 천사가 낯을 지두른 천사에게 말해서 그 심판을 행하는데, 그 심판의 피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은 심판이 여러분 그 말굴레까지 높이까지 피가 차더라 이 말입니다. 말굴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말에 여러분 말의 이 주둥이에 차고 있는 이걸 말굴레라 그래요. 거기다 곱비를 여러분 달잖아요. 곱비를 거는. 그러니까 그 높이까지 피가 이렇게 찬다 이 말입니다. 보통 말굴레까지 높이를 얼마 정도 보느냐면은 한 1.5m 정도를 봅니다. 말굴레에 이런 걸 1.5m 정도의 피가 높이가 이 정도 쌓여가지고 얼마 길이까지 강을 이루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느냐면은 몇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그러면 1스타디온이 얼마의 거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타디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말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스타디온의 크기를 가지고 경기장을 짓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기본적으로 185m. 185m.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에 이른다고 하니까 185 곱하기 얼마에 되죠? 1600. 그렇게 하면은 몇 킬로가 나오냐면요, 몇 킬로? 약 한 300킬로 정도. 300킬로.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의 깊이가 몇 메다요? 1.5m에다가 1.5m의 이 깊이에 그 피의 강이 얼마까지 흐르더라고요? 300km. 300km 같으면은 서울에서 여러분 대구까지가 230k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30km.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부산까지 거리가 보니까 한 39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m의 피가 강을 이루어 가지고 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강이 확 흐르는 이 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저 꼭대기에서 이 밑에까지, 저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 어디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 되는 거예요. 저 끝에서 이 밑에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독생자 그 아들까지다. 여러분, 사랑 그래도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자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 문제가 제일 오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가지고 잔인하게 여러분 십자가 털에 여러분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하고 지금 믿도록 만들고 지금 구원받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때가 이를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심판을 하시는 때가 이르네. 그 심판이 이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도 이번에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무슨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할 때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대적자들,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성 안입니까? 성문 밖입니까? 어디예요? 성 밖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 죄악의 여러분 심판에 이르러서 지옥에 던져질 성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걸 해주셨지만 그러나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자들은요 전부 다 성 밖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떠한 때인지를 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밭은 이제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곡식을 베야 될 때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이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빨리 가란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잔인한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해서 저들 하여금 올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말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벌써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두고 난 다음에 받았어요?
거두기 전에 이미 돈을 줬다 이 말.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을 줘놨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선불을 줘놓습니까? 백신을 여러분 구입하는데 왜 돈을 미리 선불로 찔러 줘가지고 백신을 달랍니까? 그냥 속 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은 빨리 추수를 해야 될 때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지금 시급한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 알곡 추수는 예수님께서 정말 한 알도 여러분 다치지 않도록 사랑해서 모두 거두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챙기시고, 그러나 악한 자들을 향한 추수는 불을 관장한 천사가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여러분 잔인한 어떤 피가 여러분 1600 스타디온에 이를 만큼 1.5m의 높이의 피가 여러분 그렇게 흐를 만큼 그런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닌 줄 압니다. 더 올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더 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그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더 좀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 가족부터 인도하도록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랑 이웃들도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서 알곡의 대상자가 되어서 이 사랑의 추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